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저희는 말구유로 오신 예수님처럼 낮아지지 못했습니다. 가난하고 비천한 자들을 섬기셨던 예수님처럼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하셨구만. 저희는 이 깃털같이 가벼운 짐도 지려고 하지 않고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일들을 게으르게 했습니다. 입술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 말하면서도 행실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고난의 현장에서 도망갔던 제자들처럼 저희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주님 곁에 머물러 있지 못했습니다. 성탄절 아침 이 새벽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본받으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유아부, 소년부, 유년부 또 교육관을 새롭게 꾸미게 하셔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더욱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이를 위해 수고한 모든 분들, 또 공사를 위해 수고하셨던 분들, 또 교육관의 짐을 옮기며 함께 동참해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공사 기간 동안 불편함에도 오래 참으며 기도로 기다렸던 각 부서의 선생님과 어린이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위해 지도하시고 또 기도하셨던 우리 미중국의 장로님, 또 함께 기도해 주셨던 많은 장로님들, 그리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고백하며 이끌어주신 담임 목사님, 이외에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한 많은 분들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또 성탄절에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 보내는 이 시절에 홀로 남아서 믿음 생활하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주님께서 지켜주옵소서. 병원에 입원하신 성도님, 또 병중의 어려움 가운데 계신 성도님, 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당하신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 나라 간의 전쟁과 분쟁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며 참된 평화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스라엘 땅에 전쟁이 그치게 하옵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화가 그 땅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제는 미중국에서 성탄절 발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예수님의 본을 따라 배우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시간 또 결과를 기다리는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들의 원하는 비전과 꿈을 향해 나아갈 때에 날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합격의 소식을 들은 우리 수험생들은 또 교만과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더욱더 매달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치열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늘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소아시아 비전 트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비전 트립을 통해서 그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예물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열매 맺는 축복의 삶,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넉넉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절부터 21절까지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은 기쁜 성탄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또 예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오늘이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성탄절에 새벽 기도를 드리니까 더 뜻깊은 것 같습니다. 또 아침에 일어나니까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들을 또 우리가 정말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는 목적을 위해서 여전히 노력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 편지를 받는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그렇게 동일하게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앞서 8에서 11절에서 언급했던 것을 이미 얻거나 온전히 이루지는 못했다고 말을 합니다. 특별히 온전히 이루다라고 번역된 이 동사는요, 온전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 동사의 완료 수동태. 그러니까 이 말은 바울이 아직까지는 자신도 완벽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하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선배입니까? 정말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 바울도 자신이 아직 완벽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완벽하지 않은 자신이 예수님이 자신을 택해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계속 달려갈 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절에서 바울은 이 12절에 쓴 동사 잡다를 다시 사용해서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경주의 이미지를 이용해서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정말 바울이 어떻게 안간힘을 쓰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열심을 다해 달려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목표는 오늘 본문에 이야기한 것처럼 오직 표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이 모든 경주가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경주가 마쳤을 경우에 정말 하나님께서 상 주셨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한 상을 받기를 바라면서 자신은 이 뒤에 있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며 힘써 나아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5절에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처럼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빌립보 교인들 중에는 성숙하지 못해서 정말 바울과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6절에 어디까지든 그대로 행하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가지고 정말 행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이 종합해서 보면 17절부터 21절에 바울은 그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다.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로 온전히 섬기며 나아가야 되는데, 본받으며 나아가야 되는데 그 반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 자신을 본받고 그와 같이 하는 자들 눈여겨보라고 합니다.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합니다. 바울이 이 자신을 본받으라는 말은 정말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그 자신의 자세를 본받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주의하라고 말하는 이유는, 정말 이 빌립보 교인에게 정말 간절히 이야기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십자가의 길과 반대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십자가의 의미와 상반되게 행하는 자들이 정말 그 당시에도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의 일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오히려 자신의 출생과 업적, 율법으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등 외적인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자랑하면서 나는 다 이루었다고 교만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런 자들의 모습이 19절에 기록되고 있는데, 그들의 결말이 어떻게 기록되고 있습니까? 첫 번째, 그들의 결말은 영원한 멸망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은 육체적 욕구만 채우는 자들이고, 세 번째,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자들이고, 네 번째,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것보다는 잠시 있다가 없어질 그런 가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20절과 21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그런 십자가의 길과 반대로 가는 사람들과 다른 위치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유명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는 것. 우리의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고 거기로부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기다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이 성도는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늘의 가치를 두고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 하늘과 땅 아래 있는 모든 것이 굴복하며 주라 시인할 그 마지막 날을 간절히 기다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 21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행하실 일을 부연 설명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역사는 바로 능력을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리스도께 부여하신 그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이 능력으로 그 낮은 몸,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인해 타락하고 연약하고 영원할 수 없는 육체를 자신의 몸의 형체와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키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바울이 그렇게 원하는 삶이죠. 내가 아직은 공고한 삶, 사망의 몸에서 아직은 벗어나지 못한 삶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그 삶을 향해서, 그렇게 원하는 삶을 향해서, 그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마침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은 바로 신앙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의 말씀에서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그 삶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지 않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정말 진실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많은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고 부활의 권능, 그리고 그 고난에 함께 동참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바울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온전히 다 이루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만난 정말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붙잡으면서 계속 나아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우리가 구원을 얻었지만 계속 구원과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는요, 과거에 이룩한 것들, 옛날에 내가 이랬지 하는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표대를 향해서 앞으로 달리는 것입니다. 자신이 했던 그 과거 체험, 이 고린도 후서에 기록되었던 3층천의 그런 체험, 그리고 자신이 수많이 이루었던 그런 많은 사역들에 대해서 그것들로 믿음의 신앙의 기초와 확신을 두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로 그는 그 모든 그 신앙의 기초를 두면서 달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들어오는 문이 3가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려서부터 정말 모태신앙이라든지 어려서부터 생활 양식에 의해서 이 교회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이 지적인 탐구, 즉 정말 하나님을 지적으로 지식적으로 알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말 체험이나 위기, 경험이나 고난, 그런 여러 가지 체험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각기 다른 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신이 믿었던 그 분만을 고집하며 나아간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체험을 통해서, 고난의 위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제는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을 깨닫고 그것이 나의 생활 양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은 우리가 어려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믿었다면 그것이 우리의 훈장이 아니고 우리는 계속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고백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도 바울 자신은 아직 다 완전히 이루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 다 이룬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15절에 우리는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울과 성도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온전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왜일까요? 그것은요, 영적 수준이 다르고 각기 교회에 들어온 그 문들은 모두 다 다르지만 그 구원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미 온전해져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요, 이미 온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안일하게 여긴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확보된 것이라고 해서 그것에 정말 그 확보된 것에 너무 마음을 쓰면서 정말 안일하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인이 나누어 주죠. 그리고 각각 달란트 받은 자들은 각각 다른 행동들을 합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들은 안주하지 않고 더욱 사명을 감당해서 각기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이 없어질까 두려워서 그것을 땅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돌아와 종들을 평가할 때 주인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의 행동을 보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안주하면 안 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진정한 신앙의 모범이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도 구원이 온전히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 온전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나이가 어떠하든지 삶의 패턴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그 표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가는 것이다. 노력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중점적으로 봐야 할 것은 땅이 아니라 하늘, 그리고 과거가 아니라 그 미래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 속에 있으면서도 그 속에서 정말 그 율법을 주장하는 사람들, 복음을 믿었는데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 바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에 반대로 서는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멸망을 선언하면서 자기 배를 섬기고 있다고 제가 그 19절에 나오는 그 이야기들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가장 큰 관심은 무엇을 먹느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들의 자랑은 부끄러움에 있는데 그들에게는 할례가 신앙적 자부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는 그런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에 그런 신앙적 자부심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그들이 땅의 것을 생각할 뿐임을 지적하면서 진정한 이 믿음은, 진정한 신앙인은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자로서 장차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말을 합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육신이 예수님의 영광의 형체로 변화될 그날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참된 신앙은 육신의 것, 땅의 것, 과거의 것에 집착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한 번 믿었다고 고백했고, 또 내가 세례를 받았으니 다 이루었다고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됨을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구원은 말 그대로 온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은혜는 모든 죄를 다 사하시는 구원의 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안일하게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매번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면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정말 매일매일의 삶을 돌아보면서 또 정말 내가 살아갔던 이 하루의 삶이 주님처럼 살려고 노력하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시험과 유혹도 있고 또 우리에게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믿으면서도 정말 시험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것들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는 말 중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지만 아직 임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이 말은 이 구원의 온전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이미 임했지만 우리는 아직 죄로 가득한 인간의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려면 이 인간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것, 정말 그 부활의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기쁜 성탄절입니다. 이 기쁜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혹 여러분들 안에 그런 안일함이 있다면 이 자리에 정말 성탄절 시작하는 이 새벽 이 기도의 자리에 정말 무릎 꿇고 예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본받으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나아가는 오늘 성탄절의 모든 하루의 삶을 또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